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통은 일부 예배가 11시 또는 11시 넘어서 끝나서 우리 2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1시가 채 되기 전에 매우 빨리 예배가 끝났어요. 한 15분, 20분 빨리 끝나서 여유가 있었는데 아이들도 얼굴에 생기가 있고 좋아하는 모습. 이유를 찾아보니까 박노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딱 15분 말씀하셨대요. 평소에는 한 30분 또 그 이상을 하셔서 예배 전체 시간이 길어졌는데 설교가 짧으니까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또 예배 후에 아주 얼굴이 참 밝은 모습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인물을 좀 들여다보기 원하고 그 인물과 나를 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영화를 제가 한국 영화 택시 운전사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를 보았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좀 보시면은 좋아요. 80년 한국의 광주에서 일어난 그런 민주화를 향한 그런 시민들 그 운동을 또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김사복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 그 택시 운전사인데 우연히 독일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에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그렇게 묘사해주고 또 그러한 일들 속에 그 시민들이 무엇을 또 외치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어야 할지 보여주는 영화예요. 영화의 주제나 메시지를 갖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택시 운전사. 보통은 영화를 보면 평범한 택시 운전사는 그냥 조연이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기억나지 않은 그냥 엑스트라 정도인데 감독은 그 평범한 한 사람의 시각과 또 관점으로 다시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또 그 가운데 스토리들을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그래서 참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영화를 볼 때, 소설을 읽을 때 혹은 TV에 드라마를 볼 때에 작가가 또는 감독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전면에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고 어떤 사람은 조연 엑스트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각자가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보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좀 높여줄 수 있는 근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도마라는 인물도 그러해요.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 이 도마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되고 찾아볼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기껏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때의 이름 잠깐 이렇게 거론될 정도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 이 도마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면에 부각되는
도마를 중심으로 어떤 스토리나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그이는 이 도마의 관점과 시각으로 또 예수님과의 얽혀진 스토리들을 전하면서 또 거기에 중요한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도마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략 한 3군데 정도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가 마르다 마리아의 형제지요. 그가 죽게 되자 그 소식이 예수님한테 전해져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발걸음을 예수님이 되돌이키고자 할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요. 방금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좀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곳에는 우리를 돌로 던져서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찾고 있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이가 한마디 던지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의도하고 뜻하는 그 마음을 이 도마는 잘 알고 있어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주님 편에서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편에서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의 최후의 만찬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고난, 죽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예비하고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자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다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도마가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목적지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처소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유도하는 브릿지 역할을 도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 안에서 주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과 또 주님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도마가 또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남에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도마가 내가 예수님 이 박힌 이 못자국 이 손을 만져보고 또 찔린 이 창에 찔린 이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마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참 이게 의심이 많다, 불신한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 많은 전형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들이 우리들이 선입견을 갖고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도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힘주어 말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 못 박힌 그런 어떤 그 손목과 옆구리를 내가 만지기 전에는,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은요
그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손에 흘리신 피를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이 옆구리에 나오는 창에 베어있는 상처를 통해서 피 흘림을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즈음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멀리 떠나 도망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도마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언저리에 주님이 끝까지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가 그 주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자신이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해도 그 자신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도마를 들여다보면 도마가 의심 많은 이였다라고만 우리들이 치부하고 그냥 흘려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도마의 몇 가지 요한복음에서 나온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부응하려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그 고난의 현장 끄트머리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죠. 복음서의 전면으로 드러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못지않는 그런 훌륭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도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도마가 어떤 제자인지, 어떤 마음과 믿음과 또 어떤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 또다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지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는 다른 제자들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마에게 대화를 합니다. 도마가 그 마음으로 의심하고 또 믿지 않는 그 어떤 사실을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다시 찾았던 것은 도마를 위해서만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만 집중하셔서 도마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요. 정말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또 그가 고백하게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도마가 한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28절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정말 베드로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너에게 큰 믿음의 눈이 있다 해서 너로부터 교회가 세워진다, 그 베드로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고백보다도 더 귀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이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제3인칭으로 그냥 나와 별 상관없는 그런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마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성경에 길이길이 이 도마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도마를 재발견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마와 같지 않으세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 믿음이 있지만 또 도마처럼 어때요? 그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고백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열정과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불완전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마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나에게도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또 우리 어떤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또 원하고 알고자 해도 한계가 있어요. 마치 도마처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주시면 한순간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그러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피지컬하게 손으로 만지고 도마처럼 쑤셔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소원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이 분명해지고요. 기도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눈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과 삶의 경험과 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족하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해온 믿음의 패턴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때때로 그것이 이제 만나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눌림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빈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만나셔서 도마를 새롭게 고백하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도마에 대한 그 전설들이 있어요. 정말 도마가 주님 따라서 끝까지 이란 지역, 중동 지역, 인도까지 나아가서 또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교회의 전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범하지만 주님 눈뜨게 하시면 또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도 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만남의 채널들을 우리를 준비하면서 사모할 때에 주님에 대한 정말 깊은 눈뜸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우리 공동체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만남의 최종적인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만나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지만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주님의 만남의 그 고백과 기쁨과 역사가 있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가 이거 해야 합니다. 뭐 굳이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있으면 그 자발적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살아있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엠마오 다녀오신 분들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했는데요.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에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에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그런 국한된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주님 알고 있는 그 이상 또 주님 알게 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또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열립니다. 그것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또 눈뜨게 하시고 마음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